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또 그 선한 목자의 인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큰 자유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곤충학자 찰스 코우만 박사는 애벌레로 시작해서 나방이 되는 과정을 1년 동안 관찰하였다고 합니다. 그 과정의 마지막으로서 나방이 그 번데기 껍질을 뚫고 나오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번데기에서 나와서 날개를 펴고 날아야 할 이 나방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다 못해서 그 번데기 입구를 가위로 조금 잘라서 그 입구를 좀 넓혀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나방이 살짝 이렇게 쉽게 빠져나오더래요. 그런데 그 나방은 그렇게 나와서는 방구석을 기어만 다니고 날지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이 날개의 힘이 키워졌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쉽게 번데기를 빠져나온 탓이었습니다. 코우만 박사는 말했습니다. 내 값싼 동정이 날개의 힘을 얻을 기회를 빼앗은 꼴이 되어버렸다. 1년을 기다렸지만 그래서 다 됐다고 생각했지만 그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겨졌던 그 시험이 그 나방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보다 일단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럼 오늘 2022년 2월 8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입니다. 예수님과 이 세 남매는 아주 각별한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 예전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곳에 머물러 계셨는데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이 위급하니 빨리 와주시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 죽을 병 아니야 말씀하시면서 이틀을 더 거기에 머무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알 턱이 없는 베다니의 세 남매는 얼마나 애가 타는 심정이었을까요? 사실 이런 일을 환자의 가족으로서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시험 들 만한 일입니까? 어떻게 친구가 죽게 생겼는데 사랑한다 하셨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여유를 부리실 수가 있는가? 어차피 연중 계획을 세워놓고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같지도 않는구만. 왜 못 오시는 것일까? 여튼 예수님은 그렇게 이틀을 더 지내신 후에야 제자들에게 유대 땅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거기에 가보니 이미 문상객들이 나사로의 집에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맞는데 이미 분위기는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충분히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지만 당시에 마르다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론 마르다는 믿는다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과연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언니와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목 놓아 우는데 예수님이 그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으시니까 그 시신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 주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음 아파하고 흐느끼며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잘 아시고 그 고통을 이렇게 몸소 느끼시며 슬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 나의 슬픔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으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셔서 나의 모든 괴로움을 함께 느끼시고 아파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께 기대고 매달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 안에다가 시신을 넣고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두는데요. 나중에 냄새가 너무 심하면 그 틈새를 석고 같은 것으로 회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회칠을 해두지는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돌을 치우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어요. 더 정확한 의미로는 나사로야 여기야 나와 이런 뜻이에요. 그러자 무덤 안에서 나사로가 나오는데 얼굴도 수건으로 가렸죠. 손발은 배로 묶여 있죠. 그러니 나오지 못하고 막 입구에서 더듬더듬거리고 막 엉거주춤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어떤 좀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상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좀비였어서가 아니라 손과 발이 돌돌 말리고 얼굴에 수건이 덮여있는 상태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허둥거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구에서 그렇게 허둥거리고 있는 게 답답하셨는지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는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사실 사람한테 할 소리는 아닌 듯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특수한 상황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런데 이런 기적을 보고도요.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진짜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데 이 같은 것을 보고도 이것을 당국에 신고하러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끔찍히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여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순수한 뜻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역사를 목격하고도 끝까지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보면 더 그 사실을 잘 깨달을 수가 있죠. 예수님의 이런 선한 일도 이렇게나 반응이 갈리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노력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신 이번 주의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죠. 맞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사람의 반응,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마냐 이거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선한 경주를 끝까지 싸워 나가는 것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 선한 노력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시간을 지체하시는 예수님, 아니 왜 바로 안 가시고 이틀이나 지체하다 가셨는지, 왜 나사로가 다 죽게 내버려 두셨는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가 되질 않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사로 한 사람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믿음은 이 땅에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 더할 나위 없이 견고한 믿음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험하고
고난을 주려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힘든 인생, 그 선한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믿음으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기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루를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